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의 가사를 보는데 정말 맞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제게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그 예언들이 또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다리가 꺾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하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 이제 내리는 거죠.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볼 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리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 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또는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냥 되어지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날로 월요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는 거, 그게 이제 주일이죠. 그런데 이 날을 뭐냐면 종려주일이라 불러요. 그래서 종려주일 때 이제 생각을 하려고 이제 미뤄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되어졌던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건데,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었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성전 청결 정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전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살 때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가서 분향하고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따르면서 오늘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 주님의 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서 죽을 죄를 짓고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빳빳이 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을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에레미야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 헤롯 성전도 46년이나 걸려갖고 만든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가증한 사람들, 또한 강도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화려하고 정말 멋진데 속에 들어와 보니 정말로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있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좀 둘러봐야겠다. 그러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정말 이곳에 함께 하기를 주님은 소원하면서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또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뻐해. 좋아해. 넌 참 그리스도인이야. 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둘러엎었는데 그 일을 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비둘기 팔고 짐승 파는 것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또한 돈 바꾸는 것을 다 엎으면서 지금 소란을 피운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서 야, 이 사람 큰일 났네. 성전에서 지금 소란을 피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능으로,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냐? 특별한 것이 있냐? 뭐 믿는 구석이 있냐? 그거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유대인들이 들었죠.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그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선민이야, 선택된 사람들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외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것이 아니야. 성전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성전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이건 46년에 돼서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무슨 능력으로 이걸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야, 그래. 성전이 이래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 우리 목양교회에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도, 정말로 주님 모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정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는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았다는 겁니까? 열매.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 없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겉보기는 좋은데 그 안에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열매 어디 있니? 없는데요.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듯이 야, 영원토록 이제 너에게서는 열매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봄과 같이 하였거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광야에서 만난 뭐 같다는 거예요? 포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포도를 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조상들을 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에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열매가 며칠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는 열매가 맺혀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여기에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볼 때, 야, 너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다니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가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바알브로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알브올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건 좀 생소하죠. 같은 거예요. 뭐냐, 미디안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데 그 신전을 어디다 지었냐면 부올산에다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올산에 만들어진 바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뭘 드립니까? 몸을 드렸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도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한 그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는 자기 있는 거 다 드리고 뭐까지 드려요? 몸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죠. 가증이 여기에 켜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포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름진 땅에 돌을 파내고 거기다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었으니까 그 열매가 맺으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옛날에 그 참외밭, 수박밭에 뭐가 있습니까? 원두막 세우잖아요. 왜 원두막 세우게요? 지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도 참외설이, 수박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살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나 없나. 그거 보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잡히면 창피당하죠. 부모님 데려와라. 사건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다가 그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극상품의 포도가 날 것이다 생각하고 뭘 지었습니까?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셨습니까? 걷어들여 가지고 포도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뭐가 됐습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쓸데없는 포도가, 쓸 수 없는 포도가 맺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수고도 다 허사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그거잖아요. 농사 잘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수확이 없어.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들이 우상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풍성한 그런 삶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포도를 볼 때에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거기에서 풍성한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니까 쓸모없는 그 들포도만 열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좀 너희들이 봐라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또 담을 허려버려서 짓밟히고 먹히게 하고 또한 황폐하게 그냥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는 삶,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짓밟히고 또한 황폐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려고 갔는데 없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하시니까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말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도 뭐냐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삶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들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의 만만의 그 수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섬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헌신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충성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우리 수고롭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과증한 그런 마음으로 또한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회수 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들포도 나무만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드리는 제사 어떻게 보면 역겨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역겹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져가라, 치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왜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긍휼함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역겹다,
가증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커녕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구해야 하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받게 해주신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이것 갖고 놀라지 마. 기도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볼 수 있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또한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기도하면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질 줄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을 못하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고 사용을 못해.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100% 활용하면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뭡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고 얻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귀한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